오늘은 기도하면서 하얀 국화, 우리 김경희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국화를 드리는데, 이 국화의 말뜻이 뭐냐? 끝까지 지키는 사랑. 저는 우리가 근조를 보낼 때 장례집에 왜 국화를 보내냐면 장미를 보낼 수도 있잖아, 코스모스를 꽂을 수도 있잖아, 해바라기를 꽂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얀 국화를 꽂냐? 이 꽃말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바로 국화, 흰 국화의 꽃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집에는 국화를 보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께 끝까지 드리는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국화를, 하얀 국화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나만의 믿음과 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걸 가르치셨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고 김경희 장로님이 들어간 천국, 영원한 천국,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천국이 없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곳이 그 마음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거리 같고, 가시밭 같고, 지금도 뭐 그냥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 걱정이 많고, 그런 은혜 못 받아요.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돼서 주님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참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목사들은요, 다른 게 없어. 멋있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것도 한때야. 다 지나가는 거야. 멋있는 목사님들도 있어. 1m 80이 되고 알랭드론 같이 얼굴이 잘생기고. 근데 그걸, 목사가 그거 잘생기면 뭐 하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끝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믿지 않은 식구가 오늘 뭐 배웠냐? 혹시 물어보면 몰라, 졸다 왔어, 딴짓거리 하다 왔어. 그게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에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야. 그런 교인들이 많아.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이 5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찔림도 받고, 찔림은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도 되고 위로의 말씀도 되고, 이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뭐 위로가 됐다, 뭐 이런 거보다 진리로 사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소설책이 아닌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진리라고 그러지 않아. 성경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배우러 온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도 참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좋은 얘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실패하는 기독교인이야. 진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 나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1절에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자기 책을 읽어봐요. 여기 영상은 처음 온 사람만 읽고 항상 자기 책을, 성경책을 갖고 자기 거를 읽어요. 아람 왕의,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납병이라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귀영화도 다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야.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명예도 부도 권력도 소용이 없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은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많이 싸웠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이겼냐? 아람이 더 많이 이겼어요. 아람 군대는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도 시리아가 수리아라고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수리아, 시리아 다 같아. 아람, 수리아, 시리아.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예요. 지금은 내전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에 군대장관이면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는 군대가 보필하지 않으면 왕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군 정책을 쓰는 거야. 왕정일수록 군대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왜? 왕의 힘은 군대거든. 근데 거기에 나만 장군은 최고 권력의 두 번째 서열이에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사람이야. 근데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백예학이 무효야. 백예학이 무효야.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와 명예가 있으니까 안 써본 약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종교를 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문둥병이 안 나. 이제 끝났구나.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전쟁에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뭐 요셉도 노예로 애굽에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졌다면 사방팔방 끌려다녔어요. 근데 여기도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의 여자종 하나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낫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백예학이 무효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아람 왕의 조서를 받아서 나라 전쟁하는 나라에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서 왕한테 팀인 거예요. 권력 2위니까 이스라엘 왕을 직접 만난 거지. 왕을 만나서 서신을 준 거예요. 우리 왕이 이렇게 가서 병을 고치라고 조서,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읽어보더니 아유, 이게 망했다. 뭘 망했냐? 우리 장군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병 고치고 오게 했으니 도와주시오. 이런 얘기를 썼으니, 아니,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 그 구실로 또 싸울래나 보다. 전쟁 일어날래 보다.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 요단강가에 있습니다. 요단강.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 근데 엘리사도 요단강 근처에 살았어.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금은보화를 다 싸들고, 왜 병 고쳐줄 거를 믿고 금은보화 싸들고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왔는데, 아람 장군이 왔는데,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청년 아이가 나오더니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9절 말씀이야. 9절로부터 12절까지 쫙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납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났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아니, 아람에서 군대 장관, 사람들이 다 영웅이라고 그러는 그 나만 장군이 왔는데, 아니, 내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 미신 같은 얘기가 어딨어? 그 미신 같은 얘기가 어딨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에는 강물이 없냐? 더 좋은 강물이 2개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강같이, 낙동강같이, 예성강같이 좋은 강이 더 많은데, 아니, 하필 이 요단강에 가서 여기까지 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면 씻으려면 씻어요.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판에 자존심이 상한 거지. 이 아람 장군 나만은 자존심이 뭉개진 거야.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부하들이 아니, 병 고치러 왔다가 아니 7번 씻으라면 씻는 거지. 더 큰 일을 하래도 하는 거지. 아니,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7번 씻으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냐? 씻어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빨가벗고 들어간 거예요.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읽어봐요. 나만이 시작. 그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설교할 때 덜 들었던 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얘기하고 나만이 병 들었을 때 말씀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 나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이야.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나는 더 은혜의 말씀으로 더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같은 거라도 죽을 때까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는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나아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야.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바알을 믿는 나라야. 귀신을 믿는 나라야. 무신론적인 나라야. 근데 그런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자기 몸을 고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결론적으로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거야.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유대인인가? 우리는 애초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는 나라였나? 아니에요. 이 나라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중에 생이방인.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로 맨날 굿하고 점치고 불교 믿고 제사 지내고 그랬던 민족이 우리나라.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야. 그래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교회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절하게 내치지 않으시고, 나만이를 너 이방인이고 너 우상 숭배하다가 너 병 걸려 죽게 되니까 나오냐?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로가 어디냐? 수로보니게, 수로가 시리아야. 그러니까 나만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9장에 한번 찾아봐요. 자기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기에 듣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볼펜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체크를 해놔요. 호세아 그래도,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만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오늘 일부 예배 때 내일 수술 받는 한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수술이 은혜로운 수술이에요. 기도해 주는데 하염없이 울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막 펑펑 우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남녀노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도록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며 삽니까? 물론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시리아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이 나만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날 때 7번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야.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나만이 왜 기분 나빴어요? 예의를 안 지켰다 이거야.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왔으면 엘리사도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좀 기도도 손을 들고 기도도 좀 멋있게 해주고 문둥이지만 손을 못 대더라도 그 부위에다 문둥병에 손을 좀 흔들고 이렇게 좀 액션을 가지고 예의를 지켜야지.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는 나올 줄 알았어. 인사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해주고 아픈 부위에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손도 흔들어주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요? 뭐 그랬겠어? 7번 씻으소서 이랬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겨났냐? 누구 생각 때문에? 다 내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도 먹고 다 죽고 다 멸망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근데 이 나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시점에서 내 생각에는 화가 난다. 내 생각에는 기분 나쁘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게 됐지. 한나라에 군대 장군이 왔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 기분 나쁘지. 여러분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가 거기 서서 가만히 있어. 그래 봐. 기분 나빠서 이 교회 안 다녀 그러지. 응?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머리에다 안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서 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 꼴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랬잖아요. 자녀의 식탁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내가 개야? 개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 그리고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부스럭이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내 머리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냐고. 천지창조가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저 십자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저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들 이성으로 이해가 되냐고.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는
청지창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까지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야.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이게 성분이 뭐가 됩니까? 엄마가 나한테 주는 이 음식의 성분이 뭐가 됩니까? 소금을 넣어서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트륨은 얼마 넣으셨습니까? 미온은 넣으셨습니까? 이거 따지는 건 애가 아니야. 자식이 아니야. 아니 그냥 먹는 거야. 나도 군말 안 하고 먹어. 아니 아내가 주는 음식 그냥 먹는다고. 군말 안 하고 먹어요. 아니 믿음으로 먹는 거지. 날 죽이게 하겠어?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상한 약을 탔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0%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한 얘기가 내 이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쓴 파스칼이.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했던 니체가 기독교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신앙인은 파스칼이다 그랬어요. 왜? 파스칼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면서 나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에 있는 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었어.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간절히 기도했어. 이성적으로 나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거꾸로 믿어져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야. 천지 창조도 그렇고 십자가와 부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영생을 믿는 것과 지옥의 형벌은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야. 나만도 7번 씻는다고 나요?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7번 씻으라니까 믿고 씻으니까 낫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아니야, 쓰레기통에 버려. 제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만 내게 채우소서. 하나님 말씀만 내게 채우소서.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7번 씻으니까 몸이 다 나았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야.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불교식 기독교인이 많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과 행함을 자꾸 쪼개내서 생각해. 믿는 건 믿는 거고 행하는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믿으면 행하는 거야. 행함이 불완전하더라도 믿으면 행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요, 믿었으면 말씀대로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믿었으면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만 마음에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는 죽은 거야. 17절에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이와 같이 하나님 뭐라 그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핍박의 시대에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믿고 신사참배했어. 그게 뭐야?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게 뭐냐고. 하나님께도 불순종이고 믿음의 열매도 없는 거고 은혜도 복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한 짝의 손바닥의 앞뒷면이야. 믿었으면 행해야 돼.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는 거야. 진짜 믿으면 행합니다. 나만이 믿었으니까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니까 나은 거야.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왜 발전하느냐?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들어가고 있고 남미에도 교회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인디안이 천지였던 북미에도 교회가 들어가서 이만큼 됐고, 우리나라도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만큼 OECD 10위 안의 나라가 됐어. 왜 그러냐? 교회가 들어가면 왜 발전하냐?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믿고 행하니까 발전하는 거야. 불교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 닦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도 닦고 앉아있어. 내 마음에 믿는데, 근데 교회를 안 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아. 기도도 없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죽은 거야. 잘 새겨 들으세요. 그건 기독교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야.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뭐냐? 너가 믿었으면 나만처럼 믿고 7번 들어가서 씻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음과 행함은 한 짝이야.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안 오는 거 가짜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거는요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돼.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하나만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체크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14장 21절이에요. 거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야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에 함께 하시고 공부할 때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성경책 갖고 가서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청소년 때를 주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니까 대학 가도 주를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신앙인 거야. 나만을 생각해봐.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해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믿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야.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7번 씻는 거. 7번 씻는 게 뭐예요? 순종이야.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의 신앙이 돼야, 순종의 믿음이 돼야 그게 진짜야.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만 장군의 치유와 구원은 15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된 다음에, 거기 14절에 7번 씻고 씻어 깨끗하게 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낫고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치유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마지막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 믿었으면, 날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시작과 끝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 공부 잘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입에 달고 사셔야 돼.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돼. 이 나만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하나만 더 자꾸 맞춰요. 고린도전서 10장 어디라고요? 네, 내 목이 갈라지고 쉬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라고. 10장 3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해야 돼. 모든 영광을 내가 잘했다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남편 잘났다, 아내 잘났다, 우리 자식 잘났다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뭐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게 뭐예요? 작은 일까지도 모든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자식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나만이 병고침 받은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한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